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섬김의 복이 남서울 비전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 예배를 통한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며 감사의 은혜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도로의 나라 따름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합동총회 총회장 김조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백부의 총회가 드리는 기관으로 출발한 총회 미래교육은 승리실 우리 목사님 장로가 그리고 오늘 세명의 성명서를 해주신 여러분들과 각 교회 교육 지도자가 내려오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예술 장로의 총회의 미래를 여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으로 총회 미래교육원이 주최하는 넓은 고향과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총회 이름으로 이 귀한 사역을 축하드리고 모든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과 교회 교육의 회복의 은혜가 이 거룩한 첫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본문의 배경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조금 짚어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지만 그의 기도는 수천 년의 신앙 역사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보통이라는 의미죠.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보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고 유복자로 태어났거나 출산 중에 난산으로 큰 고통과 위험을 겪었을 그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름부터가 어두운 운명을 지닌 존재처럼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보통 가운데 태어난 이가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그 자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를 뛰어넘기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야베스 기도가 주는 오늘의 오늘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단 한 번 기록된 무명의 사람이 그의 기도로 인해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선보여보면, 첫째,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현재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일을 새롭게 여는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곡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도를 통해 존귀한 사람으로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절망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둘째, 기도는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죠. 기도는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야베스는 혼란과 근심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환경의 피해자가 아닌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원천입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력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보다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을 때 절망적인 환경을 딛고 일어나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을 때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교회 살리기를 위한 기도 운동을 좀 짚어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총회 미래교육원이 주최한 총회 최초의 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시집전한 기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 살리기 운동은 단지 구조적인 개편이 아니라 기도로 다시 시작되어야 될 운동입니다. 이 세대를 통해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사명을 결정하며 기도 위에 새롭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영향력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지능의 확장, 영향력의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도, 교회도,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안팎으로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회의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재 신고하는 교회는 우선 현대 중국 앞에 있습니다. 25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6월에 부임해서 이제 11월 되니까 장모님들 또 회사의 전무 또 사장을 보내시는 이런 교인들이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해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한 분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년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지나서 연말이니까 또 장로님들이 회사의 중력들이 저에게 또 내년에 회사가 어렵다. 그 말을 25년 전 25년 전인데 저는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 다 하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를 61개를 지을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주파송 선교사가 제일 많았을 때는, 현역이 아니고 주파송 선교사가 제일 많았을 때는 23가지까지 했어요. 지금 조금 줄었습니다. 하나님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평가사를 하여 높은 성기를 붙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나 여건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여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나라 안팎이 어렵다. 맞습니다. 교단의 상황도 어렵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멘. 총회 미래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좀 떠놀려 있는 모든 교회 학교들이 다시 일어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 부서를 이렇게 오을 받았는데 제가 총회장 한다고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면 금요일 밤에 되고 토요일날 잠깐 이제 교육자들 얼굴 보고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초등부, 또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부 계속해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통계자료를 저에게 교육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는 얼마든지 우리의 앞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동력자들의 승리원 교회, 또 우리의 세력, 또 우리 다음 세대 기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야베스의 기도를 붙드는 자리가 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양로의 총회를 사랑하시고 백부의 총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총회 미래의 교육원을 설립하게 하시고 기관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김의 행보 속에 오늘 이제 높은 교회 학교가 시작되어 싸우니 이 놀라운 일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출발점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 합동총회 총무이신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100년째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1년 동안의 교육을 하게 되고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 동안의 교육과 준비를 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데 교육은 경비를 배운다 하지 않습니다. 140년 전의 땅에 아펜젤로 원로드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디고 나서 한국 근대화의 교육에 또 한국 민족의 축복과 한국교회의 엄청난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소위 축소 사회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도 이해가 아닌 이런 시대에 근본 미래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늘품 교회 학교와 특별히 무료 공개 강좌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원장 최광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축적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힘을 얻고 뿌리를 이루어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조국교회 새로운 긍정의 변화가 시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인데요. 계신 한경재 장로님께서 광고를 주실
예, 반갑습니다. 총회 미래교육원 설치위원회 회계 한병지 장로입니다. 100회 총회에서 미래교육원을 설립하고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이육 세대를 위해서 예배, 아침 기도, 넉글 사역 세미나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귀한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장 김정은 목사님, 기도해주신 부총회장 김영권 장로님, 축사해주신 총회총무 박영근 목사님, 축도해주실 남서울 비전교회 선임 담임 최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강소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시는 남서울 비전교회 당회장님, 당회원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미래교육을 위해서 후원해주시는 협력사 대표님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해주신 각 교회 목사님, 교육자님, 주일학교 교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합심기도 후에 12시부터 바로 위에 2층 4층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30분까지 다시 이곳에 오셔서 넉글 사역 세미나와 주제 발표 질의응답 가장 중요한 체험 및 견학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주연 목사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곧 이 의장의 삼순기도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오늘 오신 우리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개척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한 떨기나무 프로그램 책이고요. 하나는 이것은 기도의 절대강자 우리 총회장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셨는데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장 과정을 제가 말씀에 순응하기 그래서 오신 분들은 세 번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신 역사가 총회 미래교육원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동역자 모든 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시간입니다. 총회장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교육을 하지만 임해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02장 부르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고 한번 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 주의 되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이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처럼 새로운 것
기도하는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다가 전투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있습니다. 정신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영적인 행복과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믿음의 행복,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귀하게 자라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사도바울과 아버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를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도를 열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학교가 행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학교 교육자 교사들 불타는 사명 가운데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불을 보여 예수님을 닮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먼저 자신을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생토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꾸는 세속하고 아무런 신앙교육의 시간이 우리 학생들과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기성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다음 세대마다 감이 있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제 후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을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진리의 영광과 말씀의 은사를 보여서 저는 인격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정연한 임심의 믿음의 믿음에서 모범된 행실과 영적인 권위로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교사들에게 영국가에 감격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명감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과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남은 신들과 운명으로 양성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믿음 주님과 다시 행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리기 원합니다. 구름대와 같이 하기를 원하소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주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시고 우리 하나님을 쓰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방을 위해 또 영국에서 사역에 교회마다 전복을 위해 그리고 이음세대 교회에 더 아름다운 전쟁이 잘 투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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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 교회 교육과 교육의 마음을 충만하여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의 사랑을 주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주의 앞으로 정답에 진방 앞에 주의 시각성 방법에서 자기도 당신의 죄를 지시고 넓은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제거를 부한테 기대에 약속을 통해 건강과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육을 덕민 주일학교가 다시 세워지고 사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대학 인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업관이 끌어모은 이 사연이 교회마다 잘 정립시켜서 한국교회 미래의 비전을 입고에게 하시고 세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라님의 모든 관계에 진행하는 지혜를 주시고 독사를 주시고 잘 섬김소서 은혜를 주시고 온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우리가 인사의 길을 아버지 지혜를 내려서 우리 교회와 자청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 교회에 필요한 교회 제자를 부여 돕는 손길을 묻혀주시고 돕는 손길을 묻혀주시고 돕는 손길을 묻혀주시고 필요한 자들도 채워 필요한 자들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자들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버지 교육의 필요에서 하나님께로 자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비와 우리의 내책과 우리의 굴기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로 돌아왔을 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을 거듭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손에 길을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깊은 독찰력과 소통과 교감과 아버지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미래를 위한 원자 최영현 목사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이 사역을 한국교회가 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영끌이라는 말은 대박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물려있는 영혼들을 끌어모으는 사역이 되자 하는 개념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뇌 건강한 뇌는 피라밋 형태의 틀을 갖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작년 누가 1000년이다. 그러면 주일학교는 적어도 2000년 이상 되는 삼각형 모양의 교회가 되어져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부 역삼각형입니다. 불안한 역삼각형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하고 안주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이 교회가 68%가 폐쇄된다고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8%가 폐쇄가 된다면 현재 한국교회에 30%만 남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 위기감
민감해서 건강한 교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야 되고요. 지도자를 양성에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기초학습 지원센터라고 하는 1년에 300억을 먹는 하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습 지원센터의 통계를 보시게 되면 23년도 고2 학생들의 난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문해학습 대상자가 98,470명입니다. 고2다.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한 명만 올라간 겁니다. 이 98,470명이 일진에 소속이 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의 문제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보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은 몇 명이냐? 20만 명입니다. 10분의 1이 문해학습 대상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만들고 돌봄교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서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교육부가 늘봄 학교라는 명칭으로 2년간 연구 끝에 올해 발족을 시작했습니다. 한 지 한 달 만에 대전에 늘봄학교 피살 사건, 하늘이 살해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품교회학교라는 용어는 어떤 뜻이냐? 늘 품어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영혼을 끌어모으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 주간 내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유휴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한꺼번에 광범위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만 이야기 드립니다만, 저희 미래교육원에서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노원천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그 노인들이 동로당에 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 노인들에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30만 원의 한마음 바우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바우처는 한의원이나 의원들을 갈 때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복지 지원도 되게끔 되어져 있어서 노원천교회가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명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이러한 바우처로 활용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는 프로그램도 드리고 재정도 보완되어져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드릴 것이고,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인력을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공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신청하시면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
지자체에 가서 파업처로 이런 재정을 결제받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신문의 광고를 8차례 냈고 극동방송과 CTS의 광고가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신데 신문 광고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육청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담당 교육청은 제가 평생 교육원 1호로 낸 사람이고 사이버 대학을 1호로 만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거꾸로 와서 배우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민원 내용이 뭐냐?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부에 지정된 용어인데 왜 그걸 광고했느냐라고 하는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실무과장에게 전화해봐라. 그 전화했더니 실무과장 대답이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들은 단체로 늘봄학교를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수익도 없는 거 골치 아프게 내리고 씨름하기 싫다라고 해서 수년 안에 가라앉았고 인근 종교시설, 인근 교회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행령을 변경 중에 있다라고 하는 답을 교육청에다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고 하시면 되는 일이고 또 늘품교회학교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체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안부, 여성가족부 이러한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도 말을 안 됩니다. 현행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늘품교회 학교를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 인터넷으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해주는 게 어렵지 않은데 2명, 3명이 되게 되면 학원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 학원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라는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수강료를 받거나 기타 경비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을 때에 소득세법 이러한 세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법에 걸리죠. 종교시설이 어떻게 이러한 학원 같은 걸 하느냐 우려를 하시는데 이 3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건 늘품교회 학교를 하게 되면 시설 기준이 있을 텐데 시설비를 줄 것이냐 그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가까운 일들을 돕는 분들이 현상직을 해드리고 또 그런 경비 나지 않게 경비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지자체와 연결하는 작업까지 브릿지 역할을 성실하게 다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몬테소리처럼 교회가 성별비를 받았다 그런 법적인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적 제도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바우처 사업 중에서 꼭 하시고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서의 부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여해서 주는 성폭력, 가족폭력, 이혼상담사, 학교폭력 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정 과정을 거쳐서 간판을 교회에 붙이게 되면 지역사회 인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도용상담, 미술치료, 의학치료, 놀이치료, 상담사 자격도 여러분들이 따시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에다가 심리상담센터라고 하는 것만 하나 붙이셔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아파하는 사람 가운데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어지고, 지금 설명드린 이 바우처들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시고 성취신고를 하시고 1년 운영을 한 일지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의 이러한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설치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교육도 역량이 개발될 수 있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대처적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VR이라고 하는 그 소위 가상현실에 관한 멀티미디어를 두 곳에 지금 설치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다 같이 성경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멀티미디어 공과가 시각으로만 되어지는 게 VR, AR입니다. M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XR이 나와서 이 XR은 촉각까지 사용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해부하게 되면 해부한 만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 멀티미디어가 여러분 안에 손에 쥐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올해 안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도 성경 66권을 XR로 제작을 해서 주임식 공과가 아니라 책을 적고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과를 저희 교육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시각과 촉각으로 듣는다.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은 50년대를 답변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똑같은 주입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드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를 가면 FCD 이 끼시고 가상현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도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안내를 받아서 보시고, 이제 점심 드시고 난 뒤에 7개 회사의 대표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교육의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듣고 가셔도 굉장한 이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질문에 대답도 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내보내고 지금 네 교회가 저희 교회를 시범교회를 해주세요 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네 교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교육에 대한 시설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경비 가운데서 일부를 제공하는 추천이 있습니다. 약 2천만 원입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당첨이 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일학교에게 정도는 정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정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만들어졌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서 교회 나와 형은 걸립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선물카드입니다. 이 선물카드에 여 밑에다가 교회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위에다가 온라인 인터넷 강의 재미있게 들으러 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홍보 문구를 하시게 되면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이 카드만 주면 여기에 탑재를 3,000원부터 만원까지 마음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서 사먹는 것도 됩니다. 일반 편의점에 가서 이 카드를 주게 되면 이 카드를 보고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의 강의를 소개하고, 그 다음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멀티미디어 학습도 배우게 되고, 재미있게 되는 그 다음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다가 지금 저희는 어플 뭘 달라고 하느냐, 아이들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부모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심부름, 예를 들어 오늘 1시까지 숙제를 해라. 그러고 하니까 부모님이 500원 넣어줄 수 있도록 어플까지 마련을 다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그러면 부모님이 넣어주고 교회에서 일 잘해서 또 공부를 잘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요 카드만 가지고도 전도 매체로서는 아주 훌륭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론은 다양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이음세대의 단절을 회복시킬 중추적 역할을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드릴 테니까 그 지원을 받으셔서 지역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시간적 여유가 점심 1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 10분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얼마나 오셨을 거고 여기에서는 뭐 민원을 넣으신 분은 없겠지만 민원을 넣을 만큼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제가 원장으로 답변할 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자유롭게 조금 휴식을 하시면서 한층 위에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제가 보기엔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 앉으시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맞습니다. 100명까지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98명이 신청을 했는데 노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복을 할 때 의문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휴식 시간 가지시고 식당으로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나옵니다. 예수 말씀 안토나 찬양 들은 만남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원수 만도 다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축복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의 서연대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령의 서연대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오후 소개하겠습니다. 송해 미래교육원 운영사업본부 본부장 계시는 김정규 집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교육 사업에 30년간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송해를 위해서 섬겨주실 최강렬 목사님으로 미래교육원 연장 최강렬 목사님을 도와서 대학에 섬겨주실 분들 나와서 진행할 때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총회미래교육원의 김정규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렇게 먼저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그 율품 교육학교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의가 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았고요. 먼저 제가 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신 여러 관계자분이나 목사님들께 좀 여쭙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고민해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좀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작은 대안이 되고 해답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해답을 얻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알고서 다양하게 자기 지역사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크게 세 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 주관 기관 소개, 그 다음에 늙은 교회학교 사업 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콘텐츠 소개가 되겠습니다. 주관 기관 소개는 저가 하겠고요. 주관 기관과 늙은 교회학교 사업 소개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콘텐츠 소개는 각 콘텐츠의 대표가 되시는 대표이사님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좀 끝까지 참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 콘텐츠가 이제까지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지 못했던 콘텐츠일 겁니다. 영어, 인공지능 영어 AI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 인터넷 강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자에서 저를 소개하신 그 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로만 30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우수한 콘텐츠만 골라서 늙음학교의 콘텐츠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대한예술의 장로의 총회 미래원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설립이 됐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교단 내 모든 가정과 연수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위기 극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교육 사명을 이해하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총회 미래교원 죽전 사업이 있는데요.
통빈 주의학 교실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있죠. 우리 미래교육 원장 목사님 계속 강조한 건데요. 뒷부분에서도 몇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통빈 교실이 통빈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3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좀 제가 자세히 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컴퓨터 기차 컴퓨터실 정보화 교실, 그다음에 그 영어 네이티브 교실, 그다음에 방과후 교실 갖고 정보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그걸 현장에 따라줘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학교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많이 있고요. 그런 그 주일학교 교실에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인원 감소와 교육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직교의 자립 지원, 그 다음에 교육신과 디지털화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장학금 조성과 다섯 번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이게 중점 사업인데요. 요건 약간 뒷페이지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조직은 총회미래교육원과 최강현 목사님이 총회미래교육 원장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업본부인 저와 그 밑에 교육 콘텐츠 개발, 언론사, 협력기관 세 가지 부서가 있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에는 R&D와 지유사업 발굴이 있고요. 언론사는 CTS, 기독교방송국, 그 다음에 국민일보, 한국대학신문 등이 있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는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인데요. 한국도서관 문화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재단 법인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총회미래교육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쭉 보시면은 기관들의 로고가 있겠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은 그 최강현 원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미래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규, 그 다음에 최병진 사업단장, 연구소장이면서 사업단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연된 같은 그 협력업체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시켰던 그 중점 사업인데요. 여기서도 또 통빈 주일학교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중점 사항을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교인 감소 대책 전력 연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지자체,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1, 2학년이 무료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2026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해서 강사비와 콘텐츠비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첫 시작으로 올해부터 1, 2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학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 오전 돌봄소부터 늘봄학교, 오후 돌봄, 그 다음에 방과학교에 있고 한 4개에서 5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까 그 최강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걸 자꾸 매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2025년에 가이드부의 부분에 보면 지자체와 아니면 관련된 종교기관에서 늘봄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소화해서 지역교회가 이런 늘품교회로 소화를 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자체와 저희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교육 감소 대응 능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거고요. 두 번째 전도 방식. 이 전도 방식은 저는 신앙을 해서 잘 모르겠지만 교리적 신앙적 접근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지역 공동체 그런 선행을 저기를 선행을 하자 이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학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 방과후 사업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이 방과후 사업이 너무 교사들도 많고 과목자도 많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갖고 외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는 500개 이상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외주를 주고 있어요. 거기 샘플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강동하고 강남하고 서초하고 목동하고 해서 전국 서울에 한 70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강동에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명덕초등학교, 명실초등학교, 고덕고 뭐 이래서 많이 있어서 갑자기 그때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나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일 좀 한번 해보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선생님들을 우리 교회에 있는 중학교 교사하고 중등학교 교사를 넣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때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 주위의 교회를 살펴보니까 정말 유명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명 무슨 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부목사님을 만나서 설명을 했더니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은 책도 안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초대학교에서 그러나 그러고 두 번째를 어디 가냐면 그 주위에 있는 중형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2017년만 해도 정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교회를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제가 이래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 강좌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강동에 있는 명 무슨 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영어 선생님 강사를 모셔갖고 맨 처음에 8명이 시작을 했는데 7명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20 몇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제가 학생이 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선생님하고 영어를 계속하면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너무 이제 사람을 주고 이제 친해지니까 이 주일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얘네들이 선생님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면 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교회 오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7명이 전부 다 초기의 멤버들이 다 갔습니다. 결론만 얘기할게. 그래갖고 15명이 됐는데 부모들이 나중에 궁금하니까 그 교회가 뭔지 쫓아가다가 무려 50명의 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팩트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이거 거짓말이야. 여기 이렇게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러면서 좀 사실은 속으로 좀 약간 좀 근심 반 아니면 약간 불신도 하고 왜 이러지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런 너무 투자력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어느 정도 발현이 돼서 전국이 되는 그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벌써 17년이니까 7년이 지났네요. 오늘날 이런 기회가 와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그때 그런 교육을 통한 그런 때가 왔고 지금 그런 환경이 왔고 모든 타임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업으로 두 번째 미자립교회에 대한 신앙 콘텐츠 지원, 장학금 지원, 교육 운영 컨설팅 지원이 있겠고요. 이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 혁신은요.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방과후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진짜 근심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방과학교를 밑하고 맨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거 시작을 했지만 콘텐츠들이 정말 고루해요. 아직까지 정말 이 콘텐츠가 정말 새롭게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준비가 되는데 절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우리 불풍부에만 해도 이런 교육의 콘텐츠의 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좀 변화되는 좋은 콘텐츠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 그 신문이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보도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학생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것 중에서 팬데믹 때 애들이 들어온 애들이 지금 5학년인가 6학년 됐대요. 근데 걔네들은 입학은 했지만 학교 생활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SNS나 이 미디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남독증, 무슨증, 충실해서 정말 있는데 진짜 현장에 가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더해서 또 부모님까지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가 감기가 걸렸으니까 몇 시 몇 분에 죽을 먹이고 약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좀 어떻게 얘기지만 약간 짜증이 되는 느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진짜 그 목표는 뭐냐면요. 바른 인격과 정체성을 가진 아이가 4차 산업의 신기술을 순기능으로 활용하는 미래 리더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보조 읽기도 있고요. 보조 체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정말 진짜 기본적인 소양 과목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교육을 같이 겸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기성이 있는데, 기직 조성이 있는데요. 후원사를 통한 장학금 조성을 통해서 영재나 유수 인재나 신학생들을 양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기금 후원사가 있죠. 대성, 모두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서 이제 판매에 대한 수익을 우리 미래원에 보조해주면 그걸 가지고 장학금 기금 조성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이 미래원 양성인데 늘품교회 전문가, 그 다음에 늘범학교 교회 교사 전문가, 그 다음에 미래인재 강사 양성 과정, 콘텐츠 개발자, 교육과정 기획 양성 과정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능품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늘품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 교사와 선생님들을 근방에 있는 학교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냐면요. 내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부 지원이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인데 그거를 애들을 학생을 받아서 학교할 수 있는 게 사실 버거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풀타임으로 학교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자꾸만 밖으로 빼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그 타임이 정확히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과 후 수익자가 없어지고 늘봉교회가 생깁니다. 이때 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가 빠른 때입니다. 이거를 최강 목사님이 정확히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타임이 있을까 하고 저도 너무 감동했는데요. 되게 중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너무나 옆으로 많이 세죠. 늘봉교회학교의 사업 속에 가장 추진되는 핵심은요, 평균주일학교에 또 나왔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는 분당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좀, 이제 주일학교 얼마나 틈비었지 하고서 우리 분당우리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독립 시키고 막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200명도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도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0명 파송하고 5,000명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밖에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좀 수집을 해봤더니 전년도 5년 대비 54.2%가 떨어졌어요. 물론 출생률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말 선의적인 방법으로 순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보자는 게 추진대결이에요. 그 다음에 저출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사교육비. 여기서 이건 국가적인 과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비 있잖아요. 작년에 29%였고 전년도 대비 7.9%가 늘었습니다. 이 사교육비가 자꾸만 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순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정체성 있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교육 콘텐츠 개발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종교 교회, 이거 정말 진짜 이제 사회에 고통과 아픔과 느낌과 교육에 이런 것에 선두주자가 돼서 그런 교회 상황을 다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학교의 그 교회 정의는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또는 그 교육을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에 와서 하는 늘봄학교가 늘품학교를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그래서 우리 그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12시 40분에 끝나거든요. 40분에 끝나면 애들이 이제 A라는 교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인수받아서 우리 늘품학교로 오고, 그리고 정부하고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금 문제, 강사비 문제, 시설비 문제, 운영비 문제, 컨텐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늘품학교가 우리 교회 학교, 늘품학교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칭은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명칭으로 고안해서 아이들을 늘 품어주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는 학교, 이렇게 명칭을 받았습니다. 지었습니다. 늘품 괜찮으신가요? 네. 최강원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우리 최강원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총액 미리오네. 교육의 특징은요, 교과 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는? 저는 아까 방과후 학교의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고라하다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미래에 자기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대응력과 미래 적응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창의력이나 활용력, 추진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고요. 두 번째,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 방과후 학교 들어가면요, 로봇, 뭐 드론 이래갖고 한 세 달에 한 20만원, 30만원씩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AI 시대고 세상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저희들의 콘텐츠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꼭 해야 될 그런 콘텐츠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라고 되는데요. 정말 시대적 변화에 요구되는 새로운 미래인재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공공성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 유효기간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 서비스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한테 같이 인도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학교, 지역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교육기회를 더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오늘 주제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 지역 내 허브가 돼서 도서관, 체육관,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고 찬스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강조를 드리냐면요, 저 현장에서 30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30년 있으면 이렇게 부선생님도 많이 알고 또 관계자들 많이 알겠죠. 돌아다니면은 제가 교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교선생님, 이번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대요. 자기네들 머리 다 씹는다. 아까 최근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교선생님 거부한다고.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모든 책임이 교선 선생님한테 있어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찬스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학교와 기능 분산으로 공교육 과거에서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역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교와 교사 업무 분담을 경감한다. 그 다음에 전국각지에 위치한 교회 시설을 활용해서 전위교육과 그 다음에 교회가 지역공동체 협업가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학부모 학생 교육과 전지적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겠다. 앞서 제가 그 방과후에서 그 사모님이 그 연계에 대해서 그 부흥한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 7년 전이니까 7년인지 지났죠. 8년 정도 됐는데 정말 팩트입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 늘보험 교육 운영으로 정부 주도적 보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전국의 교육청과 모든 교육부가 뭘 느끼고 있냐면 늘보험학교를 잘 현장에 접속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얘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반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해야 돼. 관에서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잘 정착이 안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과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것들을 세딩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진 일정인데요. 오늘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전국을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모집되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세팅이 될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주변 환경, 그 다음에 학교, 제가 학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무슨 컨텐츠가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교회를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 및 왼쪽에 보면 지자체 및 학교 영어 활동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학교하고 그렇게 해서 물품을 옮길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 그 운영위원회하고 그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도 만약에 여기서 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야 돼 애들이 그러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옮겨갈 때 그 기간에 그 거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저희 총회비중에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참여하는 교회가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학교하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서 매치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 모집을 하고 늘보험 교회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보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 오른쪽에 보면 늘보험 교회학교 컨설팅 있고 늘품 교회학교 강사교육이 있잖아요. 이 콘텐츠는 얼마든지 좋은 게 있고 저기 할 수 있지만 이 강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30년 현장에 있으면서 딱 알았던 게 있어요. 모든 교재와 콘텐츠는 교사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 유인연주학교 수동부 부동부 뭐 회장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니면서 왔는데 그래만큼 정말 사명감과 진짜 제대로 된 교사가 있는 단체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종교 강사가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 빼고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이런 그 영향력과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교회가 요번을 계기로 해서 텅 빈 주일학교가 아니라 꽉 찬 주일학교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교회 설정 기준에 갖고 저희들이 좀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실의 규모, 그 다음에 애들이 얼마큼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운영 사이즈, 그 다음에 인력, 관리면, 입지 조건, 운영 의지 뭐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번 대충 보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공간입니다. 그 관리입니다. 그 등하교 시간에 내부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콘텐츠 설명이 15분씩 계속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15분이고요. 한 3시 반쯤에 끝나면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지금 그 콘텐츠에 대한 궁금한 점, 제 사업 설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썸머리했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30분에서 40분 가질 겁니다. 그때 질의응답 주시면요, 제가 아는 데에서는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2017년에 경험했던 그 현장 경험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한테 사랑만 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허락하셨다. 그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육은 사랑이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두 번째, 이 사랑을 담아서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돼야 되구나. 근데 그때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7년, 8년이죠. 기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쭉 왔었는데요. 정말 시대의 정신에 앞장서고 사랑과 그 다음 정말 배려의 기관인 교회가 진정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가 다닐수록 느끼는 게 환경과 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지금 손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프라와 그 사랑과 그런 어떤 배려를 갖고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요. 우리